14장 핍박.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비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일의 삶에 필요한 근본적 진리의 계시를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4가지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예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에 심겨져야만 하는 씨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삶에 동일한 잠재력으로 작용합니다. 말씀이 각각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씨 때문이 아니라 씨가 심기는 땅의 종류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각각 다른 4가지 종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삶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열매의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오직 한 가지 반응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로 하여금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2번째 종류의 사람을 계속해서 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이 비유를 저에게 보여주시며 이 본문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믿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교회에 여전히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령 세례와 방언이 과거에 존재했기는 했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은사들이며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들을 강조하지 않았고 의와 은혜는 물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 환경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조는 저와 매우 가까웠는데 케네스 코플랜드의 부교역자로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조는 케네스 코플랜드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곤 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그 당시 텍사스주 포트워스라는 도시에 있는 윌 로저스 경기장을 빌려 집회를 했었는데 그곳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장소는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200명 정도만이 그 집회에 참석하여 앞쪽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케네스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가득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 어렵고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가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곧 사람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도착하려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는 것이 많이 없었지만 케네스 코플랜드가 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저를 너무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돌아가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적잖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제가 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경 해석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그분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죠. 돌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구절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고 어느 정도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대항한 환난이나 박해, 비난이 올 때 그들은 넘어집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그들이 믿기를 그만둔다거나 그 말씀을 부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치유하신다는 사실과 성령 세례와 방언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진리들을 계속 믿었지만 저는 넘어졌으며 그 말은 즉슨 제가 그 진리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비난을 받는 바람에 그 진리를 향한 불이 식은 것이지요. 사단이 당신이 믿는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으로 하여금 그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면, 또 상처를 받아 마음이 상해 열정을 잃게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그 상태에 가둘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의 설교를 듣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흥분하여 교회로 돌아가서는 의, 믿음, 은혜에 대한 진리들을 전하곤 했습니다. 한 1, 2주 정도는 너무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저는 다시 기운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여전히 믿었고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이전과 같은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너무 자주 일어나자 저는 이것이 패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의 설교를 들으면 1에서 2주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케네스 코플랜드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같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케네스 코플랜드의 설교를 또 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잃을 때쯤 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전만큼 능력이 없겠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패턴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 예상이 가능케 된 것이죠. 그때 제가 이 구절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진리가 네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 계시는 케네스 코플랜드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따라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가르칠 때마다 케네스 코플랜드가 말하길 이라고 하며 항상 그의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드는 예화, 그리고 농담까지도 따라하며 그분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한 것은 진리였기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진리가 저의 것은 아니었지요. 주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 안에서 섬광이 번쩍했습니다. 제가 균형을 유지하며 한결같을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복이 심했고 어떤 때는 말씀에 흥분했지만 또 어떤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며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제 안에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계시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계시였지만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제이미에게 주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던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이 얘기를 하다가 결단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계시를 인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그리고 책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케네스 코플랜드를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을 보신 적은 처음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제 간증을 위해 그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안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것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계시를 어느 누가 반대하더라도 그 말씀 위에 꿋꿋이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말씀을 향해 오는 환난과 박해를 경험할 때 마가복음 4장 17절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는 당신과 나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시어 사람들에게 찔림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그들을 재촉하여 변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변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느끼는 이 찔림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그들은 이 찔림이 당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찔림을 당신과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시어 찔림을 가져다 주신 것이지요. 그들은 당신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여 당신을 비난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찔림을 가져다 준 말씀, 즉 당신이 전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부흥 아니면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때도 모든 사람이 주님께 마땅한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시는 것을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냥 둬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다 극복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나무는 다 뽑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비난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부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면 모두가 우리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타협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말씀이 전통이나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 위배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 당신이 이같이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기대하는 바가 바뀌었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난과 역경,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구별하여 나눌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존은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제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며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한 번은 그분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저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때 존은 지금까지도 저를 지탱해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트랙을 달리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 트랙에서 당신이 앞서가고 있군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네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당신이 트랙을 벗어나서 관중석으로 가더니 구경꾼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논쟁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경주에서는 집니다. 트랙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경주를 시작하세요. 구경꾼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께서 조를 통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예언은 정말 그때 제 상황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예언의 말씀은 제가 40년 이상을 이 길에서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제가 아직도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구절들과 조를 통해 주신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내 마음에서 말씀을 앗아갈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 제가 마음이 상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겁낸다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열매가 제 삶에서 멈출 것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절대 이런 일을 허락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담대하려고 노력했고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의 습관이자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자란 말씀으로 인해 저는 지금의 제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찔림으로 인해 저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